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압박을 받으며 정치적, 종교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란을 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시드기야 왕을 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21장의 배경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급히 바수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는데요. 이 두 사람 다 제사장입니다. 이 둘을 보내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전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수차례 경고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런 기도 부탁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줘도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유다를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에 처하면 절대자를 찾습니다. 큰 위기가 올수록 더욱더 절대자를 찾죠. 철저한 무신론자들도 큰 위기 앞에서는 결국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또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한테는 부탁하지 못하도 그동안 교회 나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한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자들도 그렇죠. 신자들도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 기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되죠.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문제가 없을 때 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라도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때라도.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제서야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속보이나요? 좀 괘씸한가요? 여러분,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은 것은 잘한 겁니다. 이때라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잘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여러분 삶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 때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바람대로 그를 도와주셨을까요?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의 손의 무기를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자, 시드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예레미야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도와줄 것이다. 왜요? 바벨론을 도와줘서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쓰리노가 나오죠. 진노, 분노, 대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팔은 어디에 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쓰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 강한 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화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고 대노하고 계십니다. 예. 왜요? 힘들 때 기도 부탁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얄미워서 지금 하나님 이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미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혹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넘기겠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겠다. 너희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넘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화나셨죠. 엄청 화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오래 참으면 항상 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시드기야가 못마땅하셔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약 120년경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120년경에 그 전에는요 아수르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이제 멸망시킨 나라죠. 자,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년 후에 시드기야도 바벨론이라는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똑같아요. 외세가 쳐들어왔고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요 너무 다릅니다. 시드기야는요 사람을 보내죠.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때요? 직접 자기가 성전에 갑니다.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의 큰 차이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만큼 간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내놓고 나는 기도 안 한다? 그럼 시드기야와 뭐가 다릅니까? 시드기야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나의 문제예요. 이 나라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가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 하시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남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으뜸한테 기도해 주세요 맡기지 말고, 여러분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요,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뭐가 궁금할까요? 응답 됐는지 안 됐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아, 지난주에 이런 기도 제목 내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나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도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그 기도 하나만 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기도 내용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이 편지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사네립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던져버린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지금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런 우상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시드기야가 만약에 이 히스기야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니느웨가 얼마나 나쁜 그 아수르의 그 수도입니까?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온 나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죠. 그 나라를. 탕자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때라도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는 그 기회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해라. 혹시 뭐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결국 그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외세가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외국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직접 하나님께 엎드렸고, 히스기야는, 그리고 시드기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면 될 거다. 제가 하면 된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일이 일어나겠느냐. 제가 하면 된다.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이에요.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시드기야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한지 알아요? 애굽을 의지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보고 있냐면 애굽을 알아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니 여러분 애굽은 또 다른 강대국가 아닙니까? 다른 힘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지만 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세가 참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그때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가?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 아니면 또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평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듣지 않는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드기야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 너 도와주지 않을 거야. 대신에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네, 지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너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살 수 있는 길과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과연 시드기야는 어느 길로 갔을까요? 생명의 길로 갔을까요? 사망의 길로 갔을까요? 네, 사망의 길로 갑니다. 하여튼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안 들어요. 왜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옛날에 120년 전에 그랬듯이, 그 전에 하나님이 그랬듯이, 그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랬듯이 정말 멋지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싹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항복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항복하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그는 성을 떠나 도망가려 했고 여리고 평야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그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서 그는 포로가 된 채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했고 결국 그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다. 네. 하나님 합격해 주세요. 합격이 딱 됐으면 좋겠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 딱 결혼했으면 좋겠고, 취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딱 취업하면 좋겠고,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딱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겠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가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응답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탈락일 수도 있고 더 아픈 것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기도 응답의 길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싫어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들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 있을 때 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나중에 가서 알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구나. 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생각했던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의 길이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드기야 했던 그런 실수와 잘못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 응답을 내어주셔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죠. 당장. 여러분, 왕이 돼서 항복하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장은 힘들겠죠. 그러나 그가 항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가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스스로 그 길을 거부한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지금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좁은 길을, 그 좁은 길을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 좋은 길, 축복의 길, 행복한 길, 그런 길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 수 있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드기야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하려면 무조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는 나중에 있을 큰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결국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나라도 그래요. 회개하는 그런 개인이 돼야 되고 회개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우리가 연합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으뜸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30몇 분 신청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나라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갈수록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 채식주의자 책을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채식주의자가 누가 쓴지 아시죠? 한강 씨가 썼잖아요.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와, 살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날이 오네요. 근데 그 노벨 문학상은 책 한 권 가지고 그렇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쓴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이제 채식주의자인데 주셔서 제가 읽었어요. 이틀 만에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권사님이 나한테 이거를 읽으라고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읽었는데, 아 그래요? 네.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네. 아무튼 예. 근데 권사님이 읽으라고 줬으니까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읽다가 이야, 지금 책이 여기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으실 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전 너무 충격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노벨 문학상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준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제와의 그런 간음, 그리고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 안 할래요. 아무튼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상을 주고 노벨 문학상을 주고 대단한 책이라고 치켜 세우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 책을 볼 때 이상하게 느끼고 이게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책이지라는 생각을 갖는 내가 이상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한번 읽으면 들 겁니다. 저는 공대라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충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꼭 그렇게까지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책을 써야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들어보시고 내가 그냥 남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맡긴 것처럼 나도 이 나라 문제는 그냥 다른 목사님들한테 맡기고 권사님들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우리 애랑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께 가서 히스기야처럼 이 문제를 펴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든다면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주일날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저는 그게 가장 걱정돼요. 가장 걱정돼요.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야당과 여당, 보수와 진보, 호남과 영남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까 보수네, 빨간색이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일어날까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여러분,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 사탄 입장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돼가지고 가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가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그렇죠, 예수당이고 천당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해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혹시나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옆에 주변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오해한 목사는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여러분 손자 손녀한테 가장 큰 그런 영향이 가는 그런 악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따가 기도할 시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따로 올렸어요. 혹시 보셨나요? 금요기도회 기도 제목도 올렸고 연합 집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이게 총 100개입니다. 100개인데 오늘은 제가 15번까지만 올렸어요. 이 준비 과정을 위한 기도를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나눠드리면 하루하루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절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회개가 없는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